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인데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용서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쪼개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교훈, 예수님의 말씀 계명들은 대략 30여 가지가 돼요. 쪼개서 낱낱이 따져보면은 그렇지만 큰 의미에서 보시면은 결국은 용서와 사랑이에요. 사랑과 용서, 무엇을 앞에 둬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용서가 사랑의 한 방법이고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좀 더 추가로 이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진실되고 겸손한 거, 이것이 그리스도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과실을 너희가 용서를 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게 구원의 또 다른 말이에요. 죄를 덮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세마포, 예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늘 드린 말씀대로 항상 여러분, 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교훈의 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터는 그리스도니라고 하지만 너무 좀 의미가 어렵죠. 예수님의 임재라는 말이고, 그것의 터가 용서와 여러분 사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용서와 사랑, 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 특별히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용서, 회개, 그 다음에 방언을 해라. 왜 용서를 제가 첫 번째 뒀냐면은 이것이 안 되면 다른 뒤에 뭘 쌓을 수가 없어요.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용서가 다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어찌 보면 한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낱낱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트에 그 이름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이 마음이 너무 좁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고쳐야 돼요. 주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서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 용서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 명단을 싹 적어놔야 돼요. 용서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 노트, 용서 노트 하나로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크게 영향을 우리에게 준 사람들이죠. 악한 영향들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격을 배려버리게 만들 수도 있고 정말 나쁜 마인드를 갖게 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계기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악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어떤 안경을 쓰고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안경을 써서 본인이 그리고 있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선글라스를 끼고 어두컴컴하게 세상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진실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죠. 내가 제대로 사람들을 본다. 여러분들의 경험의 그 어둠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영혼을 보시는지.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만 보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저 영혼의 그 잘못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의 전반적으로 저 사람이 또 왜 저럴 수밖에 없었고 어떤 환경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아울러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진실되게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회개. 회개가 뭡니까? 모든 죄를 끊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용서와 사랑.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이 그리스도 교훈의 토대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용서 노트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 토대와도 같은 아주 기초와도 같은 거지만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위에 쌓아놓은 것까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에 마귀가 틈을 벌리기 시작하면 마치 본물 무너진 담으로 인해서 그 안에 마치 적군이 뚫고 들어오는 것 마냥 우리 마음이 통제가 안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가 쉬워요. 용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다시금 뭐 기초 같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랑 기초에 충실해야지 집은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버틸 수 있어요. 지붕 위에 있는 뭐 쌓아놓은 것들 그런 것들은 뭐 날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집이 무너지고 기둥이 무너지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집에 기와장이 날아가는 거랑 기둥이 무너지는 거랑 토대가 지진이 나가지고 그 거기가 이렇게 쪼개지고 이런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그게 죄사함이고 그게 구원인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99명을 용서를 해도 한 명을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 같은 경우도 자주 이 용서 노트를 보면서 내 마음이 다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한다기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용서가 힘으로 됩니까? 세상 사람도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잠깐 기억에서 있는 것 뿐이에요. 용서하자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렵고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기억에서 생각을 하질 말자 뭐 이런 차원이지.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사람도 그 분량이 있잖아요. 조금 잘못한 사람은 쉽게 용서가 돼도 크게 잘못한 사람들은 용서가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 특별히 뭐 가족일 수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나를 괴롭혀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뭐 10년, 20년 어떤 악한 직장 상사나 뭐 그런 사람들 옆에 같이 있으면은 그 악함이 여러분 전이가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무서워요. 밑에 사람도 무서워요. 밑에 사람도 악하면 여러분 그 악함이 영향이 있는데 위에 사람이 내 직장 상사나 내 위에 사람이 악하면은 그리고 악한 영향을 계속 끼친다 그러면은 그거 10년, 20년 가면 무시 못해요. 한 일주일에 용서하고 끝나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돼요. 왜? 내 마음에 너무 그동안에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
오랜 시간 마귀의 놀이터가 되면 무서운 게 그 마귀의 그 지옥이 내 안에 지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지옥이 한량없이 그 입을 크게 벌린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 조그마한 몸 안에 무슨 확장돼봐야 거기서 거기겠지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는 크기가 여러분 제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역이 굉장히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게 오랜 시간 그랬다라는 거는 오랜 시간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어떤 악한 영향을 받아왔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용서가 안 되는 시간들이 길었다. 20년. 가족이 그럴 수가 있어요. 가족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도 다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집에서 또 영향력이 세게 목소리를 크게 내고 세게 하고 자기의 주장을 크게 넓힙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 직장,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그렇죠.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아이들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힘들 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그 학교를 다니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피해서 뭔가 담임이랑 얘기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랑 얘기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이가 그 못된 아이들도 문제예요. 여러분 못된 자녀들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 때린다기보다도 훈육을 시켜야 돼요. 예, 때린다는 표현은 제가 좀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겠지만 훈육을 시켜야 돼요. 벌을 줘야 되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벌점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 잘못 키우는 사람들 많아요. 아주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녀들 잘못 키워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서 막 너무 방임해서 놔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가 교만해져 가지고 어른도 우습게 알고 아이들도 반드시 이기려고 하고 지는 거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또 반대로 가정에서 너무 학대를 받고 미움을 받고 너무 기가 죽은 사람들은 그 분노가 두 가지 방법으로 나가요. 그 분노가 다른 밖에서 폭력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때리면서 그것들을 풀 수가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아이가 스스로 자기 학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학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왜 미쳤습니까? 짐승도 그런지 별로 안 해요. 왜 짐승도 그런 짓 안 해요? 다른 짐승을 먹지. 다른 사슴이나 더 센 짐승이 우위에 있는 먹이사슬에서 우위에 있는 짐승이 더 밑에 있는 짐승들을 하위 짐승들을 먹고 이렇게 죽이고 이러지 자기를 학대를 왜 합니까? 근데 더 지혜가 있고 더 머리가 있고 두뇌가 있는 사람이 왜 자기를 학대합니까? 일종의 정신병이고 일종의 그것이 자기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자기에게로 가는 거예요. 저는 축사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봐왔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정신병이 있고 마귀에 막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나쁜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안 와요. 축사 받으러. 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피를 찾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찾으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힘든 감정과 어떤 상처들과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풀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요한계시록의 17장에 있죠. 여러분 음녀가 나오고 짐승에 탔잖아요. 음녀가.
음녀가 타가지고 어떻습니까? 손에 금잔을 쥐고 있어요. 거기에 온갖 가증한 것이 있고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건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도시가 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때 주도적으로 어떤 성도들, 예수 믿는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핍박할 주도적인 자리에 있는 도시나 나라나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지금 천주교 교황청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것과 함께 그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적그리스도 기독교 핍박할 두목 아주 가장 머리 위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나라와 바벨론과 연합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와 이제 세계적으로 아마 제국주의의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그 나라 바벨론과 그 바벨론의 대통령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제국주의가 뭡니까? 다른 나라들을 이제 굴복시키는 거예요. 전쟁과 막 이런 걸로 핍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어, 기,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는 기독교 핍박이 27년도부터 이제 주도적으로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산화가 된다라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어, 거의 어느 정도 지금 확실하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정치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도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공산화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공산화 되는 것이 지금 그렇게 되고 그것이 26년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러분 25년도, 24년도 빠르면 24년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5년도 전에는 25년도라고 이렇게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쟁의 강도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자꾸 일으키는 행동들을 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타락해가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앞당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전쟁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거를 느낍니다. 공산화만큼은 되지 않았으면 하지만 쉽지 않아요. 마지막 때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같이 품읍시다. 저도 뭐 잘 뭐 마음이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품어야 돼요. 우리는 다 뭐 한국, 북한, 뭐 중국, 미국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어쨌든 뭐 바벨론 아까 전에 그 피를 마신다, 피에 취한다 이것이 영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풀어요. 근데 착하고 보통 세상적으로 볼 때 착하고 약하고 또 좀 좋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남을 그렇게 하기는 못하고 또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저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기가 그래서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마귀의 역사를 자기를 찢으면서 자기를 상하게 하면서 그것들을 푸는 일종의 어떤 정신병이지요. 마귀의 역사지요. 정신병이라기보다도 정신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병명이고 마귀의 역사죠. 모든 몸의 질병도 정신의 질병도
정신이 바르지 못한 것도 그것도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축사 사역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사람들이 왔던 사람들이 다 가정의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보면은 가정의 부모라든지 그런 환경이 그 사람을 애워싸고 그 사람을 학대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왔던 사람들, 이 사실 그 본인의 문제보다 그 가정의 사람들의 문제일 경우들이 더 많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같이 온 사람들의 그 가정의 문제들, 가정만 바뀌면은 그 사람은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 당해서 억울한 것도, 이 상처를 받은 것도, 악한 영향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이제 마귀가 더 그거를 빌미 삼아서 그거를 요새 삼아서 더 내 마음들을 괴롭히니까, 그래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방법은 간단해요. 치유하는 방법은 용서 회개하면 돼요. 방언하고 용해 방어로 끝나요. 여러분 용서하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방언하고,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 회개 방언, 그 다음에 이제 금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이제 여러분의 죄가 이 씻겨지게 되고, 이 마귀들이 빠져지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나가야 여러분들이 지성소로 쑥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용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다시금 나도 기초부터 다시 철저하게 확인하고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 용서가 하나가 안 되면은 여러분 본물 밀려오듯이 무너진 댐에 의해서 댐에 금이 가서 어떤 부위가 파손이 돼서 거기에 물이 물밀듯 들어오듯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떼가 쑥쑥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당이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갑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축사 사역 얘기했지만은 방법 얘기했죠. 용서로 사실은 용서 회개 방언으로 다 끝나요. 금식까지 할 때 그게 되지 않고 금식만 해서 되겠습니까? 나갔던 마귀 다시 들어오지요. 다시 용서가 안 됐는데, 회개가 안 됐는데, 마귀는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자리 잡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들어오는 건데, 여러분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금식으로 빠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귀 없이 살 수 있어요. 전혀 내 안에 마귀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어, 특별히 단식을 추천해요. 금식에다가 물까지 안 먹는 단식 12시간에서 너무 자주 하지는 마시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렇게 기회가 되면 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어쨌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핍박이 왔을 때에, 앞으로 이제 핍박이 오는데, 여러분을 핍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사람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물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고 불의한 걸로 불의하게 우리를 괴롭게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혈기로 같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스데반이 죽을 때 어땠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돌 맞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죠. 우리도 지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 마음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평상시에 용서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잘 돌파를 하면은 큰 영적인 승진과 영적으로 이렇게 돌파가 수월합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급속도로 넓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아주 귀한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잘 이렇게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한다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